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군목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왕에 군대 갈 거 조금 멋있게 가보자 해가지고 군목 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는데 몇 명의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합숙하면서 군목 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치렀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같이 공부했던 그 몇 명의 친구들 중에서 합격자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네, 물론 저는 아니었습니다. 네, 결과를 확인하고 이제 합격한 친구를 같이 축하해 주기는 했지만 제 마음속 한편에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남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합격을 했어야 됐었는데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던 부분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함께 여러 명의 친구들이 시험을 준비했고 단 한 명만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그 친구를 축하해 주는 척 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해 주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떨어진 그 사람이 합격한 사람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있는데 한 집은 소위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했고 또 한 집은 지원한 모든 곳에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학에 떨어진 자녀를 둔 그 부모님이 과연 합격한 그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같이 슬퍼해 주는 것보다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슬퍼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안 좋은 상태, 조금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기꺼이 함께 슬퍼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은 어쩌면 그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상태, 더 좋은 상태에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그 마음 속에는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시기라는 단어는 타오르다, 끓어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사모하다, 열심을 내다, 질투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라는 단어 자체를 보면 이 단어 자체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쓰여진 이 사모하라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시기하다랑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또 구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렬한 애정과 열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 시기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파들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각기 다른 다양한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할 그 은사들이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저 자신을 자랑하고 스스로를 교만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도구로 사용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네가 가진 은사보다 더 특별한 은사다라는 그러한 헛된 자랑들이 퍼져가고 결국에는 서로의 은사들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종종 눈에 보여지고 겉으로 볼 때 뭔가 특별해 보이는 그런 은사들을 다른 은사들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병을 고치는 은사라던가 뭔가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은사들을 뭔가 더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그런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탁월한 것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리켜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이 시기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그들의 소유나 행복에 불만을 표시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단순히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하지만 시기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남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잃어버리기를 바라는 악한 욕망이 바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내 거였어야 하는 것이 시기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 각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가인이 보였어야 할 마땅한 반응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마음에는 동생 아벨을 향한 그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노년에 얻은 그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자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시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하만은 어떻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하만은 왕 다음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고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높아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많은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누리던 그 명예와 인기를 빼앗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를 죽임으로써 그 예수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명예와 인기를 다시 되찾아오고자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라도마저도 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기는 단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럽다고 여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싶은 마음까지 나아가는 것이 시기입니다. 내가 이겨야 돼가 아니라 네가 반드시 져야 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시기의 죄를 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서로가 가진 은사들을 인정해주고 서로 협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가진 것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로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연합해 계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게 되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또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자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영아부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부실에 이 어린 아기들을 앉히는 의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근데 아이들이 점점 막 많아지다 보니까 그 의자에 다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그 의자에 앉겠다고 싸우고 막 일찍 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 의자를 추가로 더 구입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 시절부터, 영아 시절부터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부터 이 경쟁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자랄수록 이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이 사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꺾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고 누군가를 꺾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살벌한 경쟁과 시기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숱하게 봅니다.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매주
출석 인원을 부서별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출석하면 칭찬을 받기도 하고 좀 적게 나오면 혼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들마다 서로 이제 출석 인원을 막 공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부서보다 저 부서가 조금 나왔어. 그러면 안도감이 들어요. 오늘은 안 혼나겠구나. 그리고 다른 부서가 많이 나오면 괜히 막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도 들고 씁쓸한 마음도 생기고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도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모릅니다. 저도 수많은 경쟁 상대들을 제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혼자 막 어떤 사역,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역 막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 이런 소문이 그 교역자들 안에 돌면 서로 견제하고 너 혼자 사역하냐 이러면서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사역자들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역자가 몇 명을 전도해 왔느냐에 따라서 사례비를 차등 지급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각자의 부서들이 서로 이제 부서의 좋은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보다 격려해주기보다는 뭔가 그 사람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부터 하고 누군가의 그 헌신과 수고를 깎아내리는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복음의 진리들을 더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은 시기와는 정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그곳으로부터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과 복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그 보배로운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루신 그 완벽한 공로를 바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반대로 마귀는 인류가 행복해지는 것을 시기해서 인류의 멸망을 위해 온 힘을 쏟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마귀의 일을 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기꺼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도 시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처하신 그 낮고 천한 신분을 자신에게 만족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고 높아질 때 그를 시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겸손하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선생이셨고 주인이셨지만 예수님은 그 특권과 영광을 요한에게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에 따라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덜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보다 인정받고 그 사람보다 더 사랑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우리는 상대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사랑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수십억 분의 1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을까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조금은 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내가 마치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시기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보다 더 인정받고 다른 누군가보다 더 사랑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으니까 되었다라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는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누군가의 잘됨을 시기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좋은 실적을 내고 보너스를 받고 승진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부유해짐과 그들의 풍성함을 보면서 나의 마음 한켠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째려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동생에게만 사랑을 베푼다고 원망합니다. 동생을 깎아내리고 동생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를 비난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와 동일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 가지는 것을 내가 못 견뎌 하고 심지어 그것을 내가 빼앗고자 하고 그것을 잃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는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뼈를 썩게 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기는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악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이 존귀한 사람에게 내가 최고의 것으로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기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는 이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속쓰려 하고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시기하지 않고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